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은 앞에는 자기의 그 마음의 소원들을 담았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내용을 탄식시, 비탄시 뭐 이런 형태로다가 자기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장 안에 기승전결이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탄식하지만은 그게 뒤로 가면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건지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한 장 안에 다 담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늦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아주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다, 사망의 잠을 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로 가면서는 그 짧은 6구절 안에 이제 2절, 5절, 6절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담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쫓겨다니는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가 왕이 늦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에게 온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려움도 알맞을 때 풀려야지만이 그 다음에 힘이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어려움이 연속이 계속 되어 버리니까요, 이 다윗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도가 알맞을 때 응답이 좀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자, 이때쯤이면은 응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또 우리가 더 전진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고 오랫동안 이게 그 기도 제목이 간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동굴로 피했더니 동굴까지 군대가 따라오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습니다마는 사방으로 원수들이 쪼여오니까 자기가 마치 그물에 걸린 새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하소연을 하는 것이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탄식시를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풀리게 해주세요, 오랜 시간 동안 아마 기도했을 건데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는 언제까지 나를 이 상황에 그대로 방치해 둘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응답 없이 그냥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인생을 살다가 중간에 캄캄한 그런 시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중간에 자기도 모르게 맞이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축구 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반전이 있어요. 그리고 후반전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하프타임이라고 해서 10분 동안을 쉽니다. 그런데 그 10분 동안 쉬는 게 쉬는 시간이 아니라 전반전에 대한 작전이 제대로 됐는가, 그리고 후반전에는 어떻게 경기를 뛰어야 되는가, 이것을 감독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이란 말이에요. 아주 힘들게 전반전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도 또 뛰어야 되는 그런 말이에요. 인생의 하프타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열심히 목회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서 잠깐 쉴 때 있습니다. 그리고 탈진할 때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내 목회가 끝난 것이구나, 그리고 이 고난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후반전을 위해서 나에게 목회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걸어온 길 생각하고 앞으로 달려나갈 길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는 이런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인생의 하프타임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에 병으로 인해서 털컥 몇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혹은 한동안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다 살았다, 이제는 고만이다, 여기까지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인생의 하프타임으로 생각하고 이 기간 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리고 남은 시간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연구하고 전략을 짜는 그러한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기를 우리가 여기에 대입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하프타임, 쉬는 시간. 그런데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또 후반전을 위해 달려나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계속 연속이 됩니까? 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거든요. 이 위기를 넘어서서 그는 후반전에 드디어 왕으로 올라가고 한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그 나라는 자손 만대로 가는 아주 튼튼한 나라가 그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왜 얼굴을 숨기십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잡니다.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짐과 사명을 내려놓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빠져나갈 방법을 연구하고 그랬던 시간이 바로 이때란 말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온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생각하면서 다시 연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지금이란 말입니다. 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잔다. 자기의 심령의 상태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응답이 없으니까. 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즉 하프타임을 맞이했으니까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게 하프타임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후반전을 준비했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대로 좀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은 곳, 여러분 어디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봐오면서 두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달려갔다? 성산으로 달려갔다.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다? 탄식했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여러분, 다윗이 응답받았던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어렵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은 결코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진행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 올라올 때,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묻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고 어려움이 계속 연거푸서 왔다 그러면은 우리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사명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는 나에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 감당하면서 그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뛰어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작전을 짭니다. 그거 늘 기도하거든요. 늘 하나님 찾거든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이 적군들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보고 왕을 설득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인이 찍힌 명령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큰 왕의 명령이 온다 할지라도 전에 행하던 대로, 무슨 특별한 방법을 간구하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다윗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왔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무슨 특별한 방법을 우리가 거기에 대입을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가지 하세요. 성산에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에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배우는 것은 이러한 상황 앞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늘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봉사 자리 감당하는 거예요. 그 기도 자리 감당하면서 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묻어두신 거예요. 5절과 6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이미 되어졌다라고 해서 이러한 확신에 찬 그 단어가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상황은 여전히 사방에서 적군들이 쪼여와서 자기가 그물에 걸린 새처럼 그렇게 초라한 모습인데 성산에 뛰어 올라와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주어진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일을 붙잡고 묵묵하게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에서 어떠한 마음이 다 오느냐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응답을, 확신을 확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5절을 한번 좀 비교해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한다.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 이렇게 나와요. 3절, 내가 사망의 잠을 잔다. 그런데 5절로 한번 가보세요. 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굉장히 반대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럼 상황이 확 풀렸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먼저 마음속에 응답의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이러한 원수를 향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그의 인생이 그렇게 망하고 끝났느냐?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은 대로, 응답받은 대로, 그 확신을 가진 대로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나라는 견고하도록 만들어주신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 문제 가지고 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그 기도 문제는, 그 기도 제목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없어서 번민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게 아니거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굴을 드시고 내가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삶의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오늘 네 번째 교훈,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발견했었던 것, 성산에 뛰어 올라간다,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을 놓지 않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데 마음에 기쁨이 일어난다, 찬송한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삶의 현장으로 그 다음 인생을 보면은, 후반전을 보면은 그가 뚜벅뚜벅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한번 부르짖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잠자는 영성을 가지고 새벽에 나왔다면은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다윗처럼 탄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도 찬송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저와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오랫동안 응답이 없었던 그 문제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문제를 가지고 성산으로 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배웠던 부분들은 자기에게 있었던 이 사명을 놓지 않고 그것을 묵묵히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는데 찬송한다, 기뻐한다,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그의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갈 때 하나님은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가 견고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후반전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지고 난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궁핍해지고 내가 근심 중에 있고 사망의 잠을 자는 것처럼 내 심령이 어두운 상황 속에 있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문제를 가지고 성산에 달려나온, 교회에 달려나온 주의 백성이 여기에 있사오니, 주님, 이들이 부르짖어 탄식하며 기도하오니, 그리고 그런 중에도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이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찬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확신이 일어날 때, 그 응답을,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걸어나갈 때 고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제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 한 명 한 명 속에 다윗의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 이제 우리가 좌절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반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사방이 막혀있는 주의 백성들이 갈 곳이 없어서 주의 교회로 달려나와서 부르짖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얼굴을 숨기지 마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를 근심 속에 있게 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윗 속에 기쁨 주시고 찬송 주셨던 것처럼, 응답의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이 역사가 이 새벽에 우리 공동체 속에 기도하는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부르짖어 탄식하는 심령들마다 주여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문나되 이제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니 다윗처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다윗처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러한 소문이 온 공동체에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심령들 속에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찬송이 일어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